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여성, 이 여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라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이라는 한 여인, 그리고 그의 가정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내용 속에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 멸망받지 않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이 믿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구원받은 믿음의 여인 라합의 신분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성이 여성이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분, 성, 또 이 여인의 직업이 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의 믿음의 구원과 그 믿지 않고 멸망된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 여인 라합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룰 때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 달리 순종이란 단어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인데, 과연 라합의 믿음이 어떤 순종을 가져왔기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하는데, 오늘 라합의 순종함으로 영접한 이 믿음의 구체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초입인 여리고성을 대하게 되죠. 여리고성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되죠. 그 두 사람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해서 군사들이 이 라합의 집을 엄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들을 대우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영접을 했다는 겁니까? 이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어떤 대상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든 동편에 있는 왕들을 어떻게 멸하셨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와서 지금 자기들 앞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을 다 알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줄 것까지도, 그 약속까지도 다 알고 믿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한 중요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정탐꾼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성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다. 보십시오. 오늘 이 얘기를 라합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라합만이 적국의 정탐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본 겁니다. 성도로 본 겁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을 영접해드리고 숨겨서 철저히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이 라합,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접한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 멸망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멸망됐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일과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한 이들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오늘 성경은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위협이 오거나 어려움에 당할 것 같으면 당장에 배반하는 것인데요,
여리고성의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우리는 이 일에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와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너무 구원이 쉽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구원의 시작은 이거예요.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고백해야 돼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오해가 됐느냐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던 거죠.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소개받았던 인물이 아벨 아니었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에녹도 마찬가지 아니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시고 이게 믿음의 증거다 하시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았어요. 순종이 없다면 이것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에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건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나타난 거예요? 행함으로 라합이 어렵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그 믿는 대로 그 행동이, 그 순종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요,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에서 점검할 때 이걸 체크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라합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을 같이 놓고 봐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그 이전의 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 드림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주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그리고 맹세하고 정표를 내라. 정탐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올 때 그 정표는 이런 거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너희 집에.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모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구원의 날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희 집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기다리면서 믿음의 확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믿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결국은 이 라합이란 이방 여성 기생,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는 이 성경의 인물, 이 라합요. 사랑하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의 신분이 높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믿음같이 된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귀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구원의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